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를 돕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한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전반적인 다윗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일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기간에 왕궁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이죠.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이제 기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이제 있을 여러 사람들의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 세분화한다면 세 부류의 사람이겠죠. 나를 정말 돕는 사람, 아니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늘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세 부류로 하겠지만 오늘 그 더 이제 세분화할 필요는 없고 오늘 본문 속에서 봐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에게 관계 속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인데 내 주위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유해무익하다. 정말 나를 해롭게 하지도 안 하고 나를 너무 뭐 기쁘게 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꼭 나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니까 꼭 없으면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그 다윗을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이 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대표하는 사람,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 사울과 같은 그런 유의 사람, 또는 요나단으로 대표해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이 두 사람을 그 다윗이 사울과 함께 왕궁에 있었을 때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요청에 의하여서 사울이 야, 너 너희 집에 가지 마. 우리 왕궁에서 나와 함께 나를 도우면서 네가 나랑 살자 해가지고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되었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사울과 함께 지나게 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이 비춰졌을 때 다윗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일단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사울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 12절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고요. 14절에 봐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사울이 계속 목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찾았습니다. 28절,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사울 왕이 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지혜롭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칭송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이 다윗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지혜로운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 왕이 보는데, 5절 봐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가 지혜로운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예. 사울의 신하들도 보고 백성들도 보고, 어찌됐든 다윗을 사울이 신분을 보낼 때마다 사울이 봐도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뭔 일을 하면 아주 지혜로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했을 때 충분히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절, 14절도 봐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시내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힘이 귀하게 되니라. 지혜로운 모습을 누가 보게 됐어요? 사울이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3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도 그렇고 19장 8절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음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렇게 도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도망하니 바로 9절, 19장 9절 봐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바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이 이뻐하고 지혜롭고 칭송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을 갖죠. 죽이려는 마음. 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16절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여기서 말한 출입이라는 전쟁을 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세상에 이보다 더 부러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뭘 하면 지혜로워가지고 너무 잘하고. 당시 전쟁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은 그때 당시 나라를 살리는 그런 큰 일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된다 얘기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막 계속 승진 잘하고 뭐 인정받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해도 되겠죠? 뭐 아무튼 다윗이 너무 뭐를 잘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일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칠 것 없이 순조롭게 이어져 가던 중에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왜 여러분 악신이 부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 악령이. 10절 봐봐. 18장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11절에도 어째요? 창으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악한 반응과 행동을 다윗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사울왕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한테 해롭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롭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블레셋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조롱당하면서 전쟁을 쳐들어오면은 벌벌 떨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줬어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다윗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길을 써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7절과 8절에 봐보니까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다윗이 여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자 그 칭송받는 그 말이 불쾌하여. 칭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이겼는데 조그만 소년이 20살 미만 된 아이가 나라를 건져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지켜준 그 소년에게 질투를 한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나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상식을 모두 상실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창을 던지고 뭐 공공연하게 죽이겠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가를 이제 빌미로 해서 내가 이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 옷을 뭐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와. 그러면 내가 이 딸을 줄게. 뭐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딸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한 노력을 하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재워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가만히 사람을 가서 쳐 죽여버리려고 갔는데, 그때도 자객을 보냈지만 이제 그 아내가 살려주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해를 갔습니다. 아, 사무엘 제사장한테 피해 가야지, 안 되겠다. 이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피해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곳까지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하고 악한 행동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악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죽이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만남의 경험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내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또 교회 아니라 해서 여러분 꼭 알곡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지들에게도 있고요. 인간들하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꼭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봐보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말씀이죠. 저도 간혹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려고 시험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감사해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는 이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과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죽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이 갖은 수단을 통해서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란 거죠. 물론 미갈도 있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 봐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는 어느 과정이 없어요. 저 참 애가 괜찮아네, 내가 사귀어 보니까 내 생명같이 사랑해야 되겠어, 막 이런 어떤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알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고, 또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불편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죠? 다윗의 사울 왕을 뒤이어서 바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야 이미 왕이니까 이제 왕으로서 하다가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꿰차고 올라올 사람이 요나단 다윗이기 때문에 요나단 입장에서 사울이 시기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시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역할이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만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품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데는 손색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릇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릇이 높잖아요. 사울 왕은 등발은 좋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머리가 한 사람보다 더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인품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넉넉한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품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무엘 하 1장 26절에도 여러분 한번 제가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그 시체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문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이성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좋은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좋은 친구 사이를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돕는 자로 요나단을 선택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 자기를 적대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뜻없이 때없이 그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저 막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어찌됐든 정반대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또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지켜주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서슴지 않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거의 없고요. 말씀 적용시키지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봐보니까
14장 6절 봐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 만났는가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그 중심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리는 악신,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되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영도 친히 다스리시고 부리시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사람을 많이 있어야 되고 적군은 어디서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진영이 있든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다윗, 어찌됐든 사울왕은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사울왕, 정말 내가 많이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고개만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네? 가장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 그게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멀리 가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1장을 봐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죠. 아이를 못 낳아요. 예. 그런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한나를. 근데 하나님이 일단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심지어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주었길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그대는 먹지 않고 이렇게 심히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하느냐?
그랬더니 뭐를 하게 됩니까?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내가 한나라고 생각해봐. 내가 한나. 여러분 다 한나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모두가 다 한나라고 생각해봐. 아기를 못 낳아. 너무 성질나. 기가 막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기를 나는 못 낳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봐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에 왔어요. 사사시대가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갔어요. 예. 자,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냥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하나님께 드리오리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머, 나는 그러니까 너무 이쁘네, 이거 내 아들이야, 서울대 보내야 되겠어,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그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내가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생이 슬프고, 한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큰 주의 종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잖아요. 이거는요, 다윗이 지난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40년을 광야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랬죠? 상처난 사람, 한이 많은 사람, 쫓기는 사람, 빚진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로 다 이렇게 좀 짜여진, 규모 있는, 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에다 왕으로 탁 갖다 얹어놨더니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데 다윗이 늘 쫓겨다니면서 이유 없이 뜻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누구를, 시편 우리가 보면 다 알겠지만 그가 항상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부득이하게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보면 내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구나. 내가 요즘 좀 진중하게 기도를 못하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갖고 세상에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꽃받치고 앉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해 볼 때 그럽니다. 하나님은 분인나의 역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나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로 몰아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배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나를 괴롭히는 역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몰아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몰아세우는 사울의 역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짜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적군이 되어서 자기를 찔러대지 않으니까, 차라리 애기 없으면 어떤 걸로 그냥 말까요? 나는 애기를 못 낳는구나. 그러고 누가 옆에서 막 괴롭히지 않으면 없는 대로 살겠잖아요. 그런데 막 괴롭힌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괴롭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까요? 기도 안 하고 난 얘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야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어린아이일 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디서 산 거예요? 성전에서 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분인나가 만약에 이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떡액이 젖띠고 나서 그게 3살이 될지 4살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서너 살 된 애기를 제사장에다 갖다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사무엘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가 아파도 사울처럼 막 아주 사울왕처럼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마다 피하고 도망 다닐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자기를 괴롭힐 때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냥 확 쳐 죽여버리면 쓰는데 이거 기름 부은 종이라 마음대로 못하고, 옷자락만 잘라놓고도 내가 어찌하다가 기름 부은 종에 옷자락을 잘랐다고 막 회개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랐죠. 나도 당신 죽일 수 있어 이러면서, 나도 당신 맞설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떤 한 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불편하니까 막 회개를 하잖아요. 이 개 같은 나를 왜 쫓으십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쫙 몸발치했어. 그러니까 사울의 왕이 어쩝니까? 다시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타이다 어디가 있느냐, 절대 내가 그러지 않으마 막 맹세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거는 육적으로 돕는 것은 요나단이 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돕는 사람은 누가 한 거예요? 사울왕이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옆에 사람 괴롭혀도 되겠구나. 사울왕처럼 내가 막 다윗을 그래가지고 막 심심하면 괴롭혀 놓고, 야, 너 잘 때라고 내가 사울이야 막 그러면 될까요? 너 잘 때라고 내가 분인나야 그러면 될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돼. 누군가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죠. 근데 그거 가룟 유다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 누군가가 필요했으니까, 누군가는 필요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 다 사면해 줄게, 어차피 내 계획이었어, 그러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가룟 유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렇게 내려질까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 네가 했어, 내가 너 상 줄게, 그럴까요? 다윗을 어차피 훈련시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울 내가 너 복 줄게, 그럴까요? 복 줄까 그랬으면 안 죽였죠. 사울왕을 죽이지 않죠. 우리는 모두 그래서 기왕이면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살 때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혹여 내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는 얘기죠. 네. 우리들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예. 사울과 요나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참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갔을 때에 정말 어린 그 소년이었는데 뭔가 용감해져야 되고 좀 단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켰죠.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늘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좀 그때그때마다 나를,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악역을 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그러지? 그럴 때에 내가 뭔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게을렀던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깨달을 것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예. 다윗이 자기 감정으로 하자치면은 사울 왕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감정대로 맞장서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감당해 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허물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늘 내 옆에 있으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걸 이대로 두시고 얼른 안 고쳐주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 믿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울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뭔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신앙이 좀 더 성숙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